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받아서 자신들의 고향 땅,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곡식 안에 돈 뭉치가 있다는 걸 자기들이 보고 충격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었고, 또 이제 35절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또 아버지도 그 돈을 보고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야곱에 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야곱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전혀 믿음의 모습도 없고, 그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를 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이제는 전혀 그의 모습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35절에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셉의 어떻게 보면 호의죠. 단순한 요셉의 호의도 이제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일일까?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다 두려움만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자신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지금 붙잡혔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6절에 보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금 그 말 안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은 지금 심증으로는 이 10명의 아들이 요셉을 없앴다라는 것을 알아요. 단지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요셉이 지금 없어진 이 20년의 시간 동안에 얘네들을 볼 때마다 얘네들이 분명히 무슨 짓을 했는데 피 묻은 옷 가지고 왔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뭐라 말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의 속마음이 확 터져 나온 겁니다. 너희가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요셉도 나에게 빼앗아 갔잖아. 근데 베냐민도 빼앗아 가냐? 하면서 다 나를 해롭게 한다. 이 말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내 모든 삶이 다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모든 게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37절에 보니까 루벤이 이제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베냐민 못 데려오거든. 내 두 아들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 두 아들의 생명까지 담보로 맡깁니다. 나름 또 책임 있는 모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안 돼.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못 내려간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누구예요? 베냐민. 베냐민의 형이 죽었고 베냐민만 나에게 남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의 관점에서는 이 레아의 열 아들은 자기의 자식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극도로 아버지와 그 아들 간에 신뢰하지도 못하는, 서로 의심하고 있는, 서로 어떻게 보면 상처가 튀어나오고 있는 지금 최악의 가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또 베냐민을 잃을까 봐 극도로 불안함, 인간적인 두려움, 완전히 지금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야곱은 전혀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베냐민이 완전히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이 베냐민이 없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린 그 상처도 뭐 한몫했겠죠.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20년간의 그 큰 상처, 아픔, 그리고 그 레아의 아들들을 볼 때마다 자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완전히 베냐민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베냐민이 우상인 것처럼 자식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놓치면 죽겠다고.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렇게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온통 야곱의 머릿속에는 베냐민밖에 없어요. 이때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한 130세쯤 됐거든요. 130세.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을 늦지막하게 낳은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더 늦게 낳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식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의 야곱이라는 거죠. 36절 말미에 보면 다 나를 해롭게 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뭐 전혀 그런 게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노? 왜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드노? 내 자녀들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노?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다 괴로운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은 외부적으로는 기근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지금 기근 때문에 지금 완전히 먹고 사는 문제, 생명 연장하는 문제가 힘들죠. 내부적으로는 지금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그 자녀 레아의 자식들에 대해서 지금 섭섭함과 원망과 분노로 막 자기의 삶이 한 번도 뭐 평안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너무 초라해요. 왜 야곱이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왜 야곱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믿음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일까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머리를 쳐박고 있는 낙타처럼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는 한마디로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면 인간은 이렇게 됩니다. 특별할 것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없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나타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가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도망을 치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안락함에 게으름에 편안함에 빠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삼촌 라반과 그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올 때도 야복 나루터에서 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거든. 또 그것도 잊어버렸지. 그 다음에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라헬 이방 신상들을 묻으면서 내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결단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야곱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그에게 귀한 약속들과 확증들과 귀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셨는데요. 야곱을 가만히 보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뢰하는 모습들이 잘 안 나와요. 항상 초라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을 저도 이 본문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본문들이 그렇게 뭐 많은 인사이트를 주거나 저도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이번에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야곱의 심정, 야곱의 믿음, 야곱의
이 고난의 상황에 대처한 모습들을 보면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다 두려워요. 저는 무슨 말인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상황이 계속 몰아닥치거든요. 파도처럼. 막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의 어려움이 오고 막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막 몰아쳐요.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앞에 있는 자식들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뭐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온 전신이 마비가 된 것 같은 지금 그 초라한 모습이 야곱의 지금 모습에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 이 놀라운 역사를 야곱의 식구를 애굽으로 옮겨 이제 그의 자손이 이제 200만 명이 이상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지금 그 길 가운데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놓치니까 뭐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거룩 운동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오거든요. 갑자기 사고가 닥쳐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와요. 근데 그것만 계속 와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파도처럼.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오더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원망, 인간 원망,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인자하신 하나님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고난에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곡식을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 지금은 애굽으로 다시 가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이제는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사면초가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야 되고요,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도 안 보여요. 저는 오늘 초라한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또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부닥칠 때마다 말씀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또 나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위기가 올 때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기도를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고난이 왔을 때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잘 돌아보시고요,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손목에, 이마에 계속 붙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